자,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두 가지 목적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두 가지 목적.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이 말이죠.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이라든가 우리를 또는 신학적으로 구속시키려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워치만리 목사님은 또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완전한 상태로 나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이 정도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진짜 강력하게 원하시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나 혼자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교제하고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개인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individual life라고 그래요. 그럼 individual 가운데 보게 되면 divi가 보이죠? 이거는 영어의 동사 divide. divide가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개인 플레이하는 거예요. 제가 합창단에 왜 나갑니까? 혼자 노래 부를 수 있잖아요. 저 피아노도 칠 줄 알고 기타도 치고 혼자 악보 읽을 줄 알거든요. 혼자서 얼마든지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합창단에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럿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모니를 이루려고 나가는 거예요. 하모니.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쪼개지지 말고 디바이드 되지 말고 뭉쳐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자, 영어 문장이죠. I have become a member of his body. 그럼 his가 누굴까요?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body.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도 다루시지만 교회로서 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멤버가 뭐예요? 멤버는 이제 어떤 조직에서 하나의 개인을 의미하죠. 그 조직의 회원이라든가 멤버. 우리가 알고 있는 멤버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의 멤버 하게 되면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게 되면 지체예요, 지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는 종류가 많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우리는 눈, 코, 입, 팔, 다리. 이런 각각 몸의 한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부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일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연합하고 서로 돕고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할 것을 결정했으면 그걸 따라주는 게 순리입니다. 개인 플레이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을 나가면 되는 거예요. 탈당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당에 있으면서 개인 플레이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잊지 마세요.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시간 관계에서 생략합니다. 여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이루고, 구속이 뭐죠? 우리 한글로 구속이라는 게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죄 지은 사람들을 수갑을 채워서 깜빵에 집어넣는 걸 뭐라고 합니까? 구속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이 피 흘려서 보혈의 값으로, 죽으심의 값으로, 십자가의 값으로 우리를 죄인 상태에서 의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대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로운 상태로 이렇게 옮겨오시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오는 거예요. 사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보혈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온 존재예요. 그만큼 우리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게 십자가의 1차적인 목적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이 나와 있잖아요. 그냥 구원받았는데, 구속받았는데 개인 플레이하면 안 돼요. 반드시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를 통해 완전체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저기 이런 SF 영화 같은 데 보더라도 어벤져스 같은 경우도 개인 플레이가 아니죠. 여러 영웅들이 모여가지고 팀을 이루어서 팀워크로 악당을 물리치고 지구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연합해서 완전체를 이뤄 나가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두 가지 목적은 첫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주하는 성령.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에요. 인사이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합. 연합은 뭐예요? 아웃사이드. 우리가 개인주의를 탈피하고 교회를 이뤄나가려면 바깥으로 다른 성도들의 손을 잡고 교제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옛날에 수도사들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인사이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철저하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루 온종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물론 먹어야 되니까 농사 짓고 밥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반쪽짜리 신앙생활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연합하고 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하모니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제가 8분 동안 설교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하나님